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16년 직분자 헌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 성교의 지도교사와 회장과 총무,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등 직분자와 함께 헌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사실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여러분 집을 방문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영광과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지구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이 지구에 왔다 가셨다는 것이에요. 우주인이 달에 갔다 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이 사람으로서 달나라를 처음 가본 우주인이 되는데 그게 얼마나 이게 영광이냐고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에 간 것이 무슨 이게 큰 영광입니까? 더 큰 영광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구에 왔다 가셨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로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다면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요? 바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바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사실 앞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오셔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셨다면 도리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영광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까?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피를 흘려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집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은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선하게 산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자가 되어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죽은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악하게 산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자는 오직 하나 사탄이기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사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사탄과 하나가 되었기에 사탄의 뜻을 구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지구적인 심판도 해당이 되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심판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집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셨습니까? 저는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도 자신은 죄가 없기에 영원히 산다고 했다가 지금은 다 무덤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왜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죽기도 하는 것입니까? 죄 있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적이 없어도 뱃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셨습니까? 그래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1차 목적이 무엇입니까?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신 같이 사탄은 아담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인 말씀을 도적질함으로 아담을 죽이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죄 없는 피가 되어야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에 남자의 씨가 아닌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구약 제사에 보면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흠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 죄사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자신의 몸을 희생으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히 여러분의 죄사함만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신 후에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거듭남을 주시고 결국에는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왕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목적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육신으로 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첫사랑 때처럼 다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은 다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 곧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자기 마음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어느 누가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고 광야로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우선인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임했을 것입니다.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 없는 가나안은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못하면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 수 있는 건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돼서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 자기를 위한 삶은 없어요. 왜요? 자기 마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은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돼서 그리스도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분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만이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도 살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내 모습을 보니까 나를 위한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예요? 이제 나의 삶은 없어져요. 왜? 내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은 나만 위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만 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 세례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여러분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의 꿈을 위해, 여러분의 이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내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이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육체 일들 다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그 죄를 끊기 위해서 마음에 할례 받아야 되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는 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할례 받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선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안 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이 안 바꾸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고린도전서에 있는 죄들,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죄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 때문에 갈등하다가 하나님, 나 진정으로 이 죄를 버리고 싶습니다 하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나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차라리 데리고 가세요. 이 마음까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마음을 보시고 뭐예요? 이 마음을 할례시켜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이 끌어버리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 세례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어요.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한 삶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땅에 어떤 것도 나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가 이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해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나도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까지 돼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죄
죄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애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힘으로 못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죄를 하나님 끊게 해달라고, 버리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애통을 하는 이 마음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짓고 있으면서 이 죄를 버릴 마음을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 세례 주시면 이거 저절로 배워지니까 성령 세례 주세요. 절대 안 주시죠,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네가 버리려고 하지 마. 너는 그건 그냥 가지고 있고 성령 세례 받으면 저절로 없어지니까 성령 세례만 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죠. 왜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주실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걸 다 버려요? 버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버려가지고 성령 세례에 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해요? 애통하는 자요.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여호와는 구원하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끊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은 애통만 하면 돼. 아니, 애통도 못 하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애통은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아직도 지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 죄를 버리고자 합니다. 이 마음만 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을 할례시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남겨놓은 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죄만 여러분이 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나 그런 죄가 있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 중에 여러분 걸리는 죄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거듭난 성도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거듭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죄들 중에 몇 가지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이렇게 사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세례 받기를 강구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았잖아요. 이 죄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내 힘으로 못 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이 죄를 버리려고 해도 난 도저히 못 버려요. 하나님, 나 이 죄를 버리지 못하면 내가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죄에서 날 좀 건져주세요. 이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죄를 버리지도 않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왜 주시냔 말이에요.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의 힘으로 이러한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는 이러한 죄들은 거듭났어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리고자 하니까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권능을 주셔서 이겨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를 진정으로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은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분들께 당부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계셔서 이 말씀으로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만나할 때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할례 받은 마음 안에 곧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즉시로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아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마음이 새 마음이 됐어요. 그리스도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그대로 열매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이해하라 그러면 그냥 이해가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예전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되냔 말이에요. 안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해가지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리스도 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예, 아멘입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심으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새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드시기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일만 하시란 말이에요. 새 마음이 되신 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심느냐예요. 왜? 심으면 바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몰랐던 말씀, 이런 말씀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랬더니 진짜 누가 때렸더니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누가 저주를 하는데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냥 하고 오해를 당했는데도 풀려는 마음도 안 나와요. 그냥 주님 마음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건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성령 세례 받고 이제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그냥 하나님 나 그냥 데리고 가세요. 내가 이렇게 못 살 바에는 하나님 나 그냥 이 땅에서 죄 짓느니 빨리 갈게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주님 오실 때 괜히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철저히 고통당할 거니까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성령 세례가 임하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악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은 성령 세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든 아니면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나 빨리 데리고 가세요. 빨리 하나님 나 그래서 낙원 가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현명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래 살면 뭐하냐 말이에요. 7년 대환란 떨어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면 매매하지 못하는 사람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오늘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